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 드리고 11조 성경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47절 말씀 보면 이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그 이제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둘러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도 예수님이 뭐 말 그대로 옳은 행동을 하신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께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눈에 가시 같은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이제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전국 각지에서 모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일이 터지면 이 폭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명절이 끝난 다음에 조용할 때 예수를 조용히 없애자.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확 바꾸게 된 것이 이제 가룟 유다 때문이죠. 이제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은밀한 장소에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 그대로 내부 배신자가 생긴 겁니다. 이것만큼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좋은 게 없죠. 내부 배신자가 생겨서 자기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이 거사를 명절 중에 이제 이 일을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밀하게 판 장소가 어디냐? 이제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또 이 장소를 즐겨 사용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소에 가보실 수 있고, 그런데요, 거기가 이제 올리브 나무 숲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약간 변형이 생겨서 그렇게 아주 울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은 지금처럼 무슨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숲속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이런 장소를 예수님이 기도 장소로 택한 것이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봐요. 이 장소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장소를 예수님을 배반할 장소로 택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과 이제 그 제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전깃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찾아오는 거니까 사람의 얼굴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일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죠. 왜요? 3년 동안 지냈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모습만 딱 봐도 저 중에서 누가 예수다, 누가 베드로다 이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겠다 그런 거죠. 일종의 여기 보면 이제 군호를 짰다 그랬죠.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짰다. 군대로 말하면 암호죠, 암호. 예, 이 암호를 탁 짜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겁니다.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게 이제 신호예요. 그래서 입을 맞춰서 이 사람이 예수다 하고 확 잡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을 맞추는 건 또 뭐죠? 그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거사를 일으킬 장소로 바꿔놨고, 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입맞춤을 예수님을 파는 신호로 바꾼 것이죠.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타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형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이 죄를 직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존재하고 있고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이 기독교 교육에 이게 없어요. 기독교 교육도 세상적인 학문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서 청강을 해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그 이제 학문적 이론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걸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인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착해 보여도요 죄인입니다. 착해 보여도 그 아이가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모든 걸 망가뜨려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예수님을 파는 장소로 바꿔버리고, 키스하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것도 다 변질시킵니다. 그 변질을 시켜서 그것을 다 타락하고 이 잘못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교회도 타락시키고 목사도 타락시키고 다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다루려고 하지 않고 현상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현상을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키우려고 그런다면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죄를 직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훈련과 교육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거룩한 장소를 얼마나 이 타락스러운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이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죠. 그리고 인간은 어느 정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예수님께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 뭐 드라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유다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다 써먹어요.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런 뭐죠? 이게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뭐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비교하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아이콘이 있어요. 세상 쓰는 아이콘.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룟 유다 얘기가 48절에서 50절에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서 54절에는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51절에 보면은 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칼을 뽑아서 이제 휘두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이 베드로의 그 이제 노력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다행히 베드로의 노력이 실패한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뭐냐면, 나를 배신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이런 환경.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내 편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면 할수록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과 이런 목적이 전혀 그 자기 열심이고 어떤 자기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를 위하긴 위하는데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55절, 56절에는 이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말 그대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키우는 일종의 사병입니다. 사병. 이 사람들이 왜 몽치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무기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로마 군사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성전에서 경비대 역할을 하려니까 뭐예요? 무기 대신에 무기 같은 거를 가지려니까 몽치를 가진 겁니다. 이제 요즘 뭐랄까요? 왜 경찰관들이 옛날에 잘 안 보이던데 요즘 옆에 차고 다니던 방망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판단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상황에 적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배신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했는데 배신한다면. 그래서 이제 부모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 자식의 배신이죠. 자녀의 배신. 자녀에게 그렇게 부모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투자했는데 이 녀석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배신하면 그 상처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일관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말씀의 눈으로 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해도 너 어떻게 날 배신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투자했는데 너가 날 배신하느냐?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얼마나 배신하는지 이걸 본 게 아닙니다. 또 반면에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베드로, 인간적으로 보면 고맙죠. 자기를 위해서 칼을 들고 휘둘러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역시 말씀의 눈으로 봅니다. 베드로야, 너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네가 그렇게 칼을 갖고 휘두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사랑을 소위 말하는 수위를 조절하세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도 자기에게 지나친 충성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걸 간신배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날 사랑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요. 그러나 뭐죠? 그러나 지나친 자기 열심이죠. 지나친 자기 열심. 결국은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역시 변별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너무 지나치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지나치다. 이것에 대한 균형을 잡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다가오는 것.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나를 강도처럼 취급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내가 날마다, 그것도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얘기는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홈그라운드예요. 그 성전 안에 경비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전 안에 경비병들이 많고 거기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 안 잡았느냐? 그때 안 잡았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힘으로 날 잡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것이지 너희가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켰던 것이 이제 5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56절에 가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균형을 잡은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성경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푹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있고 자녀들과 갈등을 할 때도 있고 회사에서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잘 가다가 삶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 가다가 일로 삐뚤어지고 절로 삐뚤어져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동에 반응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행동에 반응하지도 않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환경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보고 해석을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성경의 눈을 가지고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없어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아주 익숙하셔야 되고 또 친숙하셔야 되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말씀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네. 저도 이제 뭐 이제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이게 아내하고 이제 막 다퉈서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를 때는요, 이 자기 감정에 충실할 때가 있어요. 뭐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막 그런 감정이 막 치솟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자기의 감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긴 귀히 여길 자예요. 귀히 여길 자다. 그렇게 시각을 딱 바꿔놓고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정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렇게 승질을 내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해요. 내가 불편한 걸 얘기해요. 사실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당신과 나 사이에 생기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이 아주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처지, 가룟 유다 같은 환경, 베드로 같은 환경, 무리들이 주는 환경, 이런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환경을 말씀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경 중에서도 꾸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고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으셨던 그 숨은 비결이 뭔가? 그것이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7일자입니다.